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읽지 않고 영상에 띄워놓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으로 요약됩니다. 부자는 있는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헌신과 희생의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자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 과부처럼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과부를 칭찬했다는 내용이 설교의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나의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나의 것을 받으시고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간대하고 주님께는 인색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때요? 찔끔하지요?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알고 보고 이해하면 이 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는 구절따기의 말입니다. 전후 맥락이 없는 뚝 짜든 말이죠. 온갖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한 미아리 점집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 단어에 온갖 잡시를 넣고 읽으면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목격한 예수님의 한탄과 뒤이어 나오는 성전 파괴의 경고로 이어집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세 구절과 함께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본문인 과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는 과부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니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6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장면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 맞은편 쪽에 앉아서 헌금하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어금니가 부러지도록 달달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여성의 뜰이 있었는데 여성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헌금함을 지키는 자가 크게 외쳤다고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는 생활비 전체를 드린 여인을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탄식을 했을까요? 이 두 렙돈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성전세의 최소 금액이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 값이었죠. 왜냐하면 비둘기가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부는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며 매일 밤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시 가부의 생활이 비참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을 버티며 매달렸겠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에 가서 목 놓아 기도하고 울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갈 수 있는 두 렙돈이 생겼습니다. 이 가부는 앞뒤 안 재고 성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생활비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고 버틸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위로도 받고 싶었겠죠. 아마도 이웃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가부의 생활비마저 뺏는 성전 체제의 문제점, 종교 지도자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함에 예수는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로 받은 율법을 놓치고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은혜로 받은 성경의 문자를 다 놓치고 문자주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록을 역사서와 예언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토라, 모세 오경을 어긴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혜서가 심층적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구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숲입니다. 이 숲 안에서 봐야 이유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가부의 두 렙돈 바로 앞 구절에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음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가부의 두 렙돈의 진실입니다. 진리는 말이나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실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진리는 철저히 실존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지요. 말이나 문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정치가 떠드는 진리가 진리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종교적 언어로 포장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추상적인 종교적 언어에 속지 마십시오.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부의 두 랩돈 이야기는 헌금 장려나 가난한 가부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약자 보호를 외면한 것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성전 비리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율법의 정시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약자인 가난한 가부의 돈을 뺏는 부패와 이웃사랑이 없는 그들을 향한 비판이었던 것이죠. 신명기법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네이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